오늘은 여러분 시편 119편 102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성경 중에 가장 긴 절수를 가진 가장 긴 장이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물론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만 12월 둘째 주는 성서주일로 교회들이 지키는 주간입니다. 오늘 성서주일을 맞아서 참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길, 어떻게 함으로 우리가 참된 말씀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같이 읽은 102절의 말씀 보면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이 가르치셨으므로 하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호레탄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냥 일반적인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말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이들을 앞에 앉혀놓고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짚어가면서 그 글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본문의 시인을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소상하게 잘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절대로 주님이 주신 그 규례들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102절 마지막에도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06절의 말씀에도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습니다. 주의 규례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고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세력도 꺾어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담겨진 말씀이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책이 있어요. 유일하게 시대와 역사 속에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초대교회 중세기 암흑기를 지나가면서 말이죠, 수많은 역사 속에서 성경이 핍박 박해를 당해요. 어떤 시대는 가지고 있는 성경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요, 압수당하는 거예요. 어떤 시기에는 그 성경을 다 한데 모아다가 불태워버리는 그런 역사적 이야기들도 보게 돼요. 수없이 성경을 없애려는 시도들이 역사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핍박과 박해를 다 견뎌내고 오늘까지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이 가진 능력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하나 보면 책들마다 다 값지고 소중한 그런 책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여러분 어떤 책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온 책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때로는 지식도 주고 때로는 어떤 깨달음도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의 책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성경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삶을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 방송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김진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김진규 목사님은 특이하게도 17년 동안 불교에서 스님 생활하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유일할 것 같아요. 스님 하다가 목사가 됐다. 이분이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래 경북 영양군 일월사의 그 주지의 아들로 김진규가 태어나는데, 아버지 영향을 받아서 자신도 결국 스님이 됩니다. 스님이 되면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지만 스님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주를 받아와야 됩니다. 스님이 되면 코로나 상황이었으니 그런 상황을 보기 어렵습니다만, 여러분 시주 주머니 메고 스님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시주하십시오. 그렇죠? 시주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부처님이 만났습니다. 이러면서 시주해 달라 그래요. 이제 시주를 하러 다니는데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어느 집을 들어갔더니 청년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시주해 주십시오 하니까 이 청년이 이 스님에게 제가 드릴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 읽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주 주머니에다 성경을 쿡 찔러 넣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주 주머니는요, 한번 이렇게 짊어지고 나서면요, 절대로 중간에 그 시주 주머니를 벗어낼 수가 없어요. 무겁다고 벗을 수가 없고요. 거기 뭘 꺼내려고 벗을 수가 없어요. 한번 지고 나가면 지고 나간 그대로 다시 절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찔러 넣었는데 이걸 뺄 수가 없잖아요. 속으로 청년 자네나 열심히 잘 예수 믿게 잘 살기 바라네. 그러면서 시주 주머니 메고 절로 돌아왔는데, 그날 받은 시주를 꺼내면서 보니까 거기 성경책이 있어요. 야, 이건 내다 버려야 되나. 그러다가 갑자기 호기심이 생기더라. 그래서 그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하는데,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이 창세기 얼마나 재미있어요. 아주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단숨에 읽기 시작하는데 몇 날 며칠 동안 여러분 무려 5번이나 성경을 읽었다 그래요. 성경을 읽고 보니까 불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전혀 다른 겁니다. 불교에서는 죄를 지으면 죄 지은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속죄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 속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불교에서는 죽은 석가가 부활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는 겁니다. 불교는 모든 속세를 떠나 홀로 득도해서 부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의로움을 받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온갖 고행을 다 해야 되고 수도 생활을 통해서 생로병사 108번뇌 극복해야 해탈에 이른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노력 애씀이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에 이렇게 좋은 종교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죄사함이 쉽고 구원이 쉬워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종교가 없는 거예요. 김준규가 즉시 신학교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는 곳곳마다 불교의 허위성을 폭로하는 아주 강력한 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 단체에서 불교계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막 사람들을 보내서 시위도 하고 막 항의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그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도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 성경을 읽는 자마다 올바른 길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서주의를 맞아서 우리들 세상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 부르시는 그날 저 천국 영생 복락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참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된다. 여기 빛이라고 하는 말도 히브리 원어로 웨오르라고 되어 있는, 문자적인 뜻은 길 전체를 비추는 큰 빛입니다. 우리 그 길을 가는 길을 아주 넓은 길을 비춰주는 큰 빛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빛이 되어서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해 주는 길잡이가 된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구약 시대 때 무슨 전기가 있었겠습니까? 전등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캄캄한 저녁 되면 그 캄캄한 지극하지 캄캄한 밤길을 등불을 들어야만 길을 행할 수가 있어요. 등불의 빛을 빌려야만 길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져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캄캄한 밤이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 캄캄한 밤이 찾아오면 우리들도 등불을 켤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등불을 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등불을 우리가 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길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인도해 가시는 등불이 되는 말씀이다. 그러니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달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본문에서 주의 말씀은 정말 그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다. 미국의 백화점왕으로 알려진 존 워너메이커를 우리가 잘 압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존 워너메이커. 이 존 워너메이커는 미래를 예측하는 아주 탁월한 판단력과 정확한 경영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었다고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투자해서 구입한 물건은요, 언제나 많은 이윤을 남겼다 그래요. 무엇이든지 그가 투자하는 것은 항상 최고의 가치를 창출해냈다 그래요. 투자 전문가의 삶을 산 거예요. 어느 날 신문 기자가 존 워너메이커에게 와서 물어요.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뭐라 생각합니까? 존 워너메이커가 아주 분명한 어조로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제가 12살 되던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2 5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위대한 투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성경이 오늘의 저를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 존 워너메이커는 가난한 소년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꿈을 키워갔다. 하나님 말씀 성경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더니 그 성경이 그의 발에 빛이 되어서 인생을 환하게 비춰줬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인생의 빛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우리 가정도 말씀으로 우리 삶을 비추어보고 우리 세상도 말씀의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언제나 말씀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참된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107절은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아나게 하소서. 이 살아나게 하소서 하는 말도 하이에니라는 말인데요, 문자적인 뜻을 풀면 죽음의 상황에서 소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소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내가 어떤 고난 역경을 당해 죽을 지경이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고난 역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들여다보면 고난 역경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고난 역경이 좀 지나가서 평안할 것 같은데 또다시 고난 역경이 와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고난 역경이 오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 역경이 우리에게 닥쳐요. 때로는 다윗의 고백처럼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좌절 절망이 오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언제나 건져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젊은 시절 믿음 생활 아주 잘했던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머리도 아주 뛰어나고 실력도 있고 해서 좋은 대학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중매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아주 부잣집 딸 중매를 받아가지고 부잣집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 아내를 얻어 결혼을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방인들과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불신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들과 결혼해서 그들의 우상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그렇게 예수님 안 믿는 아내를 얻었으니 어떻게 해요? 그랬다면 마땅히 그 아내도 잘 전도하고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저도 믿음을 잃어버려요. 따라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그래도 대기업 다니면서 실력이 인증받으니까 잘 나가죠. 잘 나가요. 얼마나 잘 나가요. 성실하고 잘 나가요. 진급도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경기 불황이 닥치는 겁니다. 회사에서 이제 회사 생활 그만하면 좋겠다, 명퇴 권고가 내려와요. 젊은 나이인데 그만 회사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때만 해도 왜 그런 고난이 역경이 자신에게 찾아왔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여전히 교회 나가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주일만 되면 아내와 여행 다니면서
결혼 후에 거의 10년 동안을 그렇게 세상에 빠져 산 겁니다. 회사에서 나온 후에 뭐 손가락만 빨고 살 수 없으니 회사를 하나 창업을 하게 돼요.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끌어모으고 형제들에게서 돈을 빌리고, 처갓집 부자라 그랬죠. 부잣집 처갓집에서 또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한 사업이 계속 투자만 되고 수익이 생기질 않아요. 막 은행에 가서 이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다가 나중에는 사채까지 끌어쓰게 됐어요. 사업이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돈만 들어가니까 형제들과의 관계도, 처갓집과의 관계도, 친구들과 관계도 점점 멀어지더니 나중에는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 받으면 또 뭐 돈 빌려달라 소리 할까 하니까 다들 외면을 하는 겁니다. 거의 회사가 문 닫을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되니까 말이죠, 매일같이 좌절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한숨 눈물 속에 살다가 어느 순간부터 몸이 아프기 시작해요. 우울증이 찾아오고 공황장애도 찾아오고, 나중에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할 만큼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나만 죽어버리면 끝 아닌가, 뭐 그런 자살 충동까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인데, 어느 길을 행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하나 있어요. 무심결에 교회를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들어가니까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 그러면서 그 교회에 빛이 되어 있는 성경을 펴서 읽어보게 되는데, 성경을 딱 펼치니까 빌립보서 4장 6, 7절의 말씀이 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즘에 우리 손녀딸이 듣는 그 성경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노래가 나와요. 그 노래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손녀딸 장난감 같이 만든 성경 노래지만,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은혜도 받고 위로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앞에 통해 자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눈물로 통해 자복한 후에 그 주로부터 이제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에 나가고, 시간이 지나서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에 열심히 봉사 충성하면서, 또 젊은 시절 열심히 했던 11조 생활도 다시 시작하면서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몸의 병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사라지고 공황장애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아팠던 몸이 다 치유가 되고, 여러분 믿음이 회복이 되니까 사업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업에 복을 주셔서 놀랍게 물질의 축복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집사님이 지금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해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든 우리 인생의 슬픔, 고난,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말씀, 사망의 모든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서도 살아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영을, 우리 육을 살아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서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